기도하고 할까요? 미사 했는데 좀 전에. 아홉 시 알람 꺼주세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꺼달라고 해도 분명히 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확인했어요. 껐어요. 9시 알람. 그리고 마치면서 나중에 이제 9시 기도 같이 하고 강복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받으셨죠? 한 쪽짜리. 네. 받으셨습니까? 네. 굳이 본당 주임 신부가 한 특강이라고 해서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면 혹시 삐지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연민의 정, 동정심으로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하다가 재미없으면 가셔도 되고요. 저녁 드셨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배고프세요? 저도 배고파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는 싶은데, 이게 해보니까 계획은 항상 1시간 안에 끝나겠다는 마음을 갔는데, 주엽동에서도 그랬고 금촌에서도 그렇고 딱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자, 마음 바뀌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지금 아니면 1시간 딱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 이게 강론 원고 아니지, 강의 원고를 읽는 게 아니니까, 읽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읽는 게 아니니까 보면서 이제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90분을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피곤해요? 제가 피곤해요? 예? 맞아요. 맞아. 90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90분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탄을 앞둔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엄청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전에 썼던 글들 아니면 강론 원고도 들어가 있고요. 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시기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잘. 대림식 시작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달라지십니까? 저희 신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일은 3년 주기로 독서와 복음이 돌아가요. 3년 주기로. 가나 다해, 이제 이번 올해 이제 대림 일주일부터 해서 가해가 시작이 됐어요. 3년 전에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평일은 복음은 똑같아요. 독서는 A, B 2년 주기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대림식이 되면 딱 이날은 이 복음, 저날은 저 복음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이제 대림 시작하면서 해마다 읽고 묵상했던 복음인데, 특별히 그 대림 제1주간 월요일 복음이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번 대림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날 아마 미사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얘기인데, 복음에는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대림 제1주간 월요일이에요. 해마다 대림 제1주간 월요일 날이 그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거죠. 백인대장의 병을 든 종을 고치시다, 그 내용인데, 이 복음 본문에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를 뺐어요. 그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제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마태오복음 8장 7절 참조라고 했어요. 그를 뺐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종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마음에서는 이분이 내 종을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복음을 딱 보면 내 종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백인 대장이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하튼 이제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게 그 성탄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성탄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쳐주려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게 성탄인 거죠. 한마디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저 아파요. 감히 아픈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청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 아픕니다 했더니 하느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거예요. 성탄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사람이 아파요. 세상이 아프고.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사랑하고 싶은데 늘 사랑하고 사시죠. 그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증오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고만 싶지.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아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프고,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파요. 희망하고 싶은데 세상은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아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이좋게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온갖 폐악질을 다 하면서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안달난 이 세상 때문에 아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탐욕, 이기심이 이 세상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적나라하게 이 아픈 세상에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제 하느님께서 괜찮아, 아프지,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아픈 이에게 몸소 오시는 하느님, 그게 이 성탄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아픈 상태를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가장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없애버린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게 대림식이죠.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날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어떠신지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길이라고 하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딱 감이 잡히죠. 지금 요게 10분 지났는데, 10분이 좀 지났는데, 이제 한 줄 끝났다. 이제 두 번째 줄 하는구나. 대충 감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겠다. 이제 뭐, 감이 오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길이에요. 당신 스스로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길이냐? 진리와 생명애로 이끄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는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근데 그 길이신 분이 이 대림식이, 특별히 성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께 인도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느님에게서 우리 사람에게 오신 그 길,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강생의 길이죠. 강생의 길, 육화의 길이에요. 하느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특별히 공생활의 여정,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쉼없이 걸어요. 왜 걸어요?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길이신, 몸소 걸어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상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걸어요. 공생활의 여정이 걷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러니까 아픈 이들을 낫게 해주시고, 단순히 뭐 병 걸린 사람 치유했던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 아픈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시다. 그 마지막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이제 부활 승천의 길이 있어요. 하늘에,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 되게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그리고 땅을 계속 걸어. 땅에서 이루신, 이게 뭐냐? 땅에서 하늘을 이루었어요. 하늘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이 땅을 하늘로 올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야만 하느님께 갈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길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그 길이 그냥 단순히 홀로 걷지 않으십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함께 걷자고 부르시죠. 그리고 우린 그 부르심에 어떤 연유가 됐든 기꺼이 응답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과 함께 걷는 사람들인데, 묵상글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길이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부릅니다. 그저 걸으라 손짓합니다. 길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길은 침묵으로 답합니다. 길을 걷는 이만이 길을 알 수 있다는 듯이
길 위에 첫걸음 내딛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설렘과 낯섦과 아직 모름의 두려움으로 길 위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이 건네는 기쁨과 슬픔, 길에서 만난 희망과 절망, 길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는지 길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만 나를 떠받치고 있을 뿐, 내 앞에 아득히 열려 있을 뿐. 길을 걷습니다. 길이 있기에 걷습니다. 나를 부르는 길이 있기에 한 걸음 두 걸음 쉼 없이 따라 걸음으로써 오직 그럼으로써 길을 느끼고 길과 하나 됩니다. 나를 부르는 길이 곧 내가 있어야 할 곳이요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함께 길을 따라서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걷는 것, 걸음으로써 길이 되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길이고 땅을 하늘로 만들었던 그 무수한 길, 그리고 이 땅을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리신 그 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라고 내어주시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심으로써. 야,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거든. 받아 적어라. 하느님 아버지 사랑이시다. 받아 적어라. 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알려주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은 선생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강의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알려주시고 그 내어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벗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꺼이 너희의 벗이 될 테니 너희도 기꺼이 나의 벗이 되어 다오. 내가 나를 온전히 너에게 내어줌으로써 벗이 되어 주시 너희도 나를 온전히 품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나의 벗이 되어 달라. 그냥 벗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송두리째 다 내어주는 사이가 벗인 거예요. 친구 사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벗이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라. 그리고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함으로써 벗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하느님이 나의 벗이 되어주듯이 내가 하느님의 벗이 되어주는 거죠. 기꺼이 나를 다 내어줌으로써. 벗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시는 번님이라고 굳이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 벗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는 벗이 됨으로써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림 시기 동안에 우리는 아낌없이 하느님께 내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줌으로써, 나를 알려줌으로써 벗이 되어가는 여정,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마태오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제 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오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신의 복음서의 가장 앞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전에 우리는 이 족보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썼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과 사람은 갈림없는 하나였습니다. 한 처음에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이 없는 축복과 평화 가득한 하느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흐르는 아름다운 질서를 흩뜨려뜨렸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갈리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평화는 깨어지고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비구원의 상황에서 울부짖는 사람은 홀로 힘으로는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하는 구원으로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탓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잃어버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느님께서 보고 마냥 좋아하시던 모습을 다시금 되찾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하느님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고자 몸소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사람의 역사 속으로 하느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사람의 역사를 하느님의 역사로 만드십니다. 사람이 갈라놓았던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하느님께서 처음처럼 다시 이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사람을 하느님 자리로 올리신 사람, 그분이 오십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더 이상 성과 속에 갈림없는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의 여정에 기쁨과 희망과 열정으로 함께 하자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느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선한 이들에게 이어졌듯이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어져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날에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느님만 계셨죠.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과 세상은 갈림없이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이제 단절이 생기고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때가 돼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세상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과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은 역사하시고 하느님은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보면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이 만든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로 체험할 것이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순간에 비구원의 역사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밀어내고 함께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죄악이죠. 하느님께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께 부여되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의 임이라는 전치사를 1인칭 복수로 만들어서, 전치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이상한 말이에요. 하여간 함께를 1인칭 복수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엘이라는 이제 하느님을 붙여서 만든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 우리, 함께. 이 세 개 다 있어야지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늘 임마누엘이죠. 하느님께서는 늘 당신이 빚으신 모든 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늘 임마누엘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면, 하느님, 우리 함께해서 우리가 빠지면,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너무 멀리 있다. 하느님을 잊었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함께 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육화예요. 하느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함께 하는 방법이 육화. 이렇게 오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냥 맨날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몸소 하는 것. 누가? 우리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뜻과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다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난 대림 제1주일에 깨어 있어라라는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강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랑 같이 미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지지난주 대림 제1주일 제1독서, 제2독서, 그 다음에 복음 연결해서 쓴 강론 원고인데요. 제가 강론 원고 잘 안 읽잖아요. 이날은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원고를 딱 써서 원고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강론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죠. 강론이 짧았다고. 근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미사 같이 해주신 분도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때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두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의 탄생이라는 의미는 빛을 잃고 그저 연말연시 분위기와 맞물려 성탄 장식 등의 휘황찬란함과 캐롤의 흥겨움에 취하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아기 예수님께 성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대림 시기 동안 특별히 믿고 희망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서로를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참 평화를 온 누리 모든 이에게 베푸시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곧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품에 태어나실 터이니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대림 시기 동안 특별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우리 품에 안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벗을 위하여 기꺼이 제 목숨 내어놓는 보잘것없지만 위대하고 자신을 감추지만 환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섬기며 다툼과 시기 가득한 처절한 경쟁에서 제 살 길 찾기 위해서 무기 삼아 그리스도를 몸에 두른 거룩한 척하지만 속되고 고상한 척하지만 천박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추악한 어둠이 지배하는 광란의 시간에 희망의 새벽을 맞으려 여린 몸 아낌없이 작은 빛으로 사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나긴 밤과 찰나의 낮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탐욕과 무관심 가득한 암흑을 탐닉하면서 오히려 섬김과 돌봄의 빛의 자녀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억압에 대한 굴종이 평화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불의한 권력을 꾸짖고 억울하게 짓밟힌 이들을 일으켜 정의로운 평화를 보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삶보다 가진 이들의 안락과 평안을 위한 버려진 이들의 침묵과 사라짐을 강요하는 평화라는 이름의 죽임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말해지는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느껴지는 때에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에서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일하시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할 성전으로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아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 같이 들에 있던 두 남자가 하나하나 갈라지듯이 함께 맷돌질하던 두 여자가 하나하나 갈라지듯이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증언해야 할 때 살림을 위한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리스도인은 갈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불현듯 다시 오실 지금 여기 삶의 순간순간 불쑥 오시는 사람의 아들께서 기쁘게 품에 안아주실 그리스도인과 슬픈 낯으로 밀어내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나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올해 대림 시기 동안 나날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대림 시기 되면은 주님 어서 오소서 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들 너도 나도 성탄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나눠드린 한 장짜리를 딱 보시면 다 성경 구절입니다. 딱 하나 빼고 주님 왜 오셨어요? 여기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으니까. 해마다 사실은 이제 대림 시기가 되면 이제 묵상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왜 오셨어? 주님 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서 오소, 주님 어서 오소서 이렇게 노래할 때 주님 왜 오셨어요? 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성당문이 열리고 미사를 마친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말쑥한 차림에 이들 사이에 아주 허름한 차림에 볼품없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나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피곤해 지친 이 사나이는 서 있을 기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미사를 마친 사제가 제의를 벗고 나서 성당 마당으로 나옵니다. 신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제의 시선이 어느덧 어느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던 허름한 차림의 그 사나이에게 머뭅니다. 사제는 이 사나이를 본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합니다. 사제가 쏜살같이 사나이에게 달려가 소매를 잡아 끌다시피 하여 사제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제관에 들어서자마자 사제가 사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식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발 하늘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처럼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시지 마십시오. 허름한 차림에 볼품없는 한 사나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흩어진 이들을 모아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쓸쓸한 표정으로 한마디 말을 남기시고 후련히 사라지십니다. 알았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한 4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주력 교사하고 그다음에 패드 다니고 청년운동 한참 교회 안에서 막 피 끓는 열정으로 20대 10년을
교회와 세상에 온몸 정말 아낌없이 바쳤다라고 지금도 자부하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인데 처절한 자기 반성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에 오셨어요? 라고 품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아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입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도 오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너 살려고 하지 말고 벗을 위해서 죽어. 아낌없이 내어줘. 가지려고 하지 마. 나처럼 살아. 즐거우세요? 그분이 오신대요. 죽으라고. 우리 보고 벗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벗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오시는 거예요. 기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누가 욕하면 담담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분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그분이 오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거지. 벗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 내놓고 싫은데, 내놓기 싫은데 와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가? 주님 왜 오셨어요? 다시 오시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신자들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돌보지도 않고 남이야 죽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시기만 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봅니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니까 다 읽어봅니다. 일상 안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특별히 대립시기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러니까 닮는 거, 그렇게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탄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묵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묵시록은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종말.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정말 이제 완전히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종말.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한마디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결코 우리랑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데
특별히 이제 그 종말에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지복, 직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종말이 이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느님 봤어요? 특히 이제 우리끼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느님의 거처는 우리 안에 있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다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여줘요?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대데레사 성녀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럴 거예요. 하느님은 손이 없다. 예수님은 손이 없다. 나에게 손이 있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느님은 손발이 없어요. 다만 나에게 손발이 있어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손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몸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어디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보여줘. 근데 맨날 죽상 쓰고 다녀. 인상 쓰고 막. 입만 열면은 걸레 물었는지 막 욕밖에 안 나와 막. 그러면은 그 사람 보면서 하느님 함께 계시구나. 제가 예비신자 이번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성당 나오니까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가족들이 좋아하세요? 가족들한테 하느님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비 신자분들 중에서 이제 혼자 이제 지금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름 자그마한 꿈이 있어요. 뭐냐? 그건 다 우리는 마찬가지지. 우리 가족이 다 세례 받고 같이 미사 나가는 게 아주 작은 꿈인데 그건 엄청나게 원대한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가족을 성당으로 보낼 건? 끌고 와,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느님이 되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못마땅해.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그래. 사랑으로 부모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저 새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게 진짜 속 터진다. 이런 순간에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몸소 일하실 수 있도록 되게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그게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초조해 시시죠. 이제 가운데 왔네. 이제 가운데 왔는데 이 밑에 게 너무 많아. 기대하십시오. 금방 끝날 겁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철부지의 자세. 이거 며칠 전에 들었던 복음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하느님을 맞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러해야 한다. 이게 슬기롭다는 자들과 지혜롭다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 나를 맞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철부지의 방식입니다. 철부지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 상을 만나긴 하겠지만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격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잘못 생각하면은 청원 기도는 그냥 이거 하급, 그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도 이제 감사 기도 뭐 하고 아무것도 없는 타로운 상태의 기도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게 다 아우러져 있어요, 우리 삶 안에서. 순간순간에 하느님 느낄 때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있죠. 그게 너무 찰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영성의 대가들이 말했던 타론의 상태인 겁니다. 순간 딱 하느님의 뭔가가 확 느껴질 때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다 범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딱 훅. 감사기도 중요하죠. 청원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아니에요. 청원기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뭘 청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청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천박하게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내용들 쭉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필요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사청원 있잖아요. 아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 친구 낫게 해주세요. 하느님,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 하느님 뭐라 그럴게요?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시게요?
네가 가서 하거라. 딱. 아 진짜예요. 그리고 가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맨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몸소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혼 기도를 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어떤 청혼 기도를 바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뭐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긴 하죠.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다 필요하긴 한데, 뭐 좋은 직장,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해달라면 다 필요하긴 한데,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느님을 그냥 로또 복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맞춰놓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부지 같은 몸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품어요. 하느님께 스미고 하느님을 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성탄하면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구유입니다. 구유에 대해서 쓴 글 어디 갔지? 구유에 대해서 그냥 쓴 글 읽어드릴까 합니다. 구유. 그러니까 구유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유에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구유가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구유는 가축들의 밥그릇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셨다 해도 구유는 포근한 요람이 아니라 구유일 뿐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까닭은 구유를 요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실 곳은 구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추위와 맞서며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라는 슬픈 소식과 함께,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이 역시 기쁜 소식입니다. 간절히 고대하던 메시아에게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루에도 수십억씩 거래되는 주식시장의 거래 현안판도, 돈과 권력, 학벌과 지위가 아기다툼하는 죽음 같은 경쟁의 자리도, 온갖 매체를 뒤엎는 세일 광고도, 연말연시 분위기를 휘어잡는 백화점 진열장의 값비싼 물건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울긋불긋 곳곳을 수놓은 요란한 크리스마스 장식 등도 공허한 캐롤 소리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나눔과 베풀매 정신을 상실한 채 자신만이 안락한 구원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도 아닐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숨조차 편히 쉬기 어려운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자기 탓 없이 일자리 빼앗긴 이들의 축 처진 어깨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이들의 피 맺힌 가슴에, 인간의 탐욕으로 짓뭉개진 이 사나에 생명 평화 정의를 보듬으려는 우리의 작은 몸짓에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는 사치스러운 요람이 아니라 소박한 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소중히 받아 모셨던 거친 구유는 오늘도 여전히 구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신 나의 구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하나 더 짧은 묵상을 하나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밥그릇에 누우신 예수 아기, 사람이든 짐승이든 풀 한 포기, 아름드리 나무도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는 물론 저 아등멀리 해와 달과 별까지 살아 숨쉬니 밥을 먹어야 할 텐데 여기 빈 밥그릇만 하나 덩그러니 밥은 어디 있을까? 밥 찾느니 차고 넘쳐도 밥 되느니 찾기 어려워.
그렁그렁 눈물 맺힌 줄이고 서러운 눈길들, 하나하나 가득 모인 밥 없는 밥그릇에 오늘 밤 예수아기 호대기에 쌓여 색은 세운 누우시네. 어서 나를 드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세요. 이제 나처럼 여기 누워요. 기꺼이 다른 이 살려내게요. 살며시 옅은 웃음으로 말씀하시며. 구유는 결정적으로 성체성사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체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체를 먹고 성체가 되어서 먹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돼야지 진정한 이제 영성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성탄 때 되면은 이제 아기 예수님 여기 이제 구유에 모시고 구유 경배절 하게 될 텐데, 구유는 호텔방 아닙니다. 따뜻한 아랫목도 아니고요. 밥그릇이에요. 가죽 밥그릇. 밥그릇에 누웠으니 뭐예요? 밥. 세상을 살리는 밥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될 때 세상이 살리러 밥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 3장 4절에서 6절 세례자 요한의 자기 신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길이어야 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대림 3주일 오늘 들었던 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보다 앞서 너의 길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그 길이고, 하느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그 하느님께 가는 길, 그 중간의 길, 그 길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길이신 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사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길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걸었던 길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어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직후 마리아가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써 있어요.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여기 정말 험악해요. 험난한데요. 지금처럼 교통편도 이렇게 없어. 걸어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항상 가요. 그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고장을 가는데 진짜 험악해요. 차로 가도 험악하고, 거기 막 이제 차에서 내려도 이제 걸어가요. 걸으면 오르락 내리락 막 힘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주 늙은 나이에 아이를 뵀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지.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벳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못마땅한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루카복음에 나와요. 홀로 외롭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처음으로 한 게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엘리도 친척이기 때문에 갔다라기보다도 복음서를 딱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을 저는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엘리사벳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아기 예수님이냐? 아픈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인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리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안에서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공생활 내내 걸었던 그 길을 아기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먼저 가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이게 하나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오세요. 하느님을 품은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의 길이 마리아의 길. 근데 이 길만이 있느냐? 이 길만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간복음서에서 다 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젊고 부유하고 그 권력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부를 더 늘리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지위를 누리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해요. 어우, 너 정말 잘한다. 대견한다. 그래도 계명이 있어. 이런 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쭉 나열. 그랬더니, 그런 건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죠. 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다 좋대.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다. 야,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가 가진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딱 끝. 이 젊은이가, 부유한 젊은이, 남부럽지 않은 이 젊은이가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해법을 알았단 말이죠. 그쵸?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슬펐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뱃속의 아기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갑니다. 뱃속의 아기는 마리아를 따라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걷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나오는 이 젊은이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길과 편의상 이 젊은이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물론 늘 마리아의 길을, 늘 젊은이의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마리아의 길을 걷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젊은이의 길을 걷기도 하겠지만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걸어야 될 길은 마리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느낄 겁니다. 굳이 하느님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 믿게 될 겁니다. 성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세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 특별히 사람이 되어오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살아가고 이 땅에 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해명이 되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어지리라 희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지금 여기서 묵묵히 그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아주 그냥 쭉쭉쭉쭉 우리가 자주 즐겨 바치는 주님의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가장 완전한 기도. 사실 이 기도대로 살면은 이미 지상에서 우리는 성인입니다. 근데 과연 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아닌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기도문 자체는 짧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기도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외우는 그 주님의 기도에 거의 동일하죠. 비슷하죠. 근데 이제 루카복음에 있는 그 나온 주님의 기도 갖고 쓴 좀 길게 느린 기도문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가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렇게 바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화처럼 된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저희의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온유함을, 저희의 해맑은 웃음으로 당신의 포근함을, 저희의 올곧은 행동으로 당신의 정의로움을, 아직은 당신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은 당신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저희에게 드러내시듯 저희가 드러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저희의 낮춤으로 섬김의 당신 나라를, 저희의 내어줌으로 나눔의 당신 나라를, 저희 보듬음으로 화해의 당신 나라를, 아직은 지배와 경쟁으로 갈라진 세상에 여전히 죽음 같은 경쟁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저희에게 곱게 심어주시듯 저희가 곱게 심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일을 위해 정성껏 모아둔 저희의 양식을 오늘 배고픈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내일 저희만이 누릴 헛된 안락이 아니라 오늘 더불어 사는 가난한 풍요를 선물하시는 당신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떨리는 약한 손길들을 뿌리쳤음에, 죄 없는 억울한 죽음들의 눈을 돌렸음에, 삶에 짓눌린 애끓는 울부짖음을 비아냥거렸음에, 가슴 찢는 통회의 마음가짐과 몸짓이
당신께 드리는 용서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서서히 저희의 온몸과 마음 얽어매어 당신을 섬기듯 자신을 섬기라며 당신을 밀어내고 자신을 심으려는 끝모를 탐욕을 부추기는 재물과 권력의 달콤한 죽음의 유혹을 거슬러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당신만이 저희의 주님이심을 당당히 고백하게 하소서. 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립시기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번님,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날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여러 때랑 똑같이 맞이하는 성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는 또 다른 기쁨 가득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우리 9시 기도 같이 마치고 강복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 계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온누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